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제8회 시민로 벚꽃축제, 비가 왔지만 그래도 우리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그 외에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부속실에서 행사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8회쯤 되니까 전부 선수가 돼가지고 준비 단계도 잘 되고 진행도 잘하고 또 마무리도 너무 잘하고 또 특별히 근동에 어린이들이 참 많이 참석을 해서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거듭하면서 전도의 기회가 되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니체가 150년 전에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신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신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니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평안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의 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그의 글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이 자주 인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글은 인용을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부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돌스토이는 세상의 모든 교훈이 사라진 뒤에도 영원히 남을 것은 산상수훈뿐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의미를 주는 유일한 교리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권위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러시아 정교회에 저항하다가 파문을 당한 돌스토이는 청교도적 경건 생활에서 비로소 영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돌스토이가 그의 참호력에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인간은 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신은 생명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을 아는 것은 하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나의 삶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알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삶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바로 진단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최고의 찬선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역시 산상수훈을 대단히 극찬을 합니다. 산상수훈에 담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종교 중에 종교이고 경건 중에 경건이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건 중에서 최고의 근자탑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힌두교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최고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가 하나님의 한 분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예수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귀히 여기고 성경의 가르침을 인용을 하면서도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2의 혈루증에 어려움에 있던 자를 고치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멀리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어느 날 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그곳을 떠나 고향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으로 말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들렀다가 출생을 했고 자라난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한 채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환영하고는 전혀 다르게 고향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환영하지 않는 나사렛에서는 어떤 기적도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버나움과 나사렛의 거리가 그리 먼 곳이 아니에요. 가깝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충분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도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호기심거리로만 삼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믿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그의 손으로 권능을 나타낸 것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나사렛 사람들은 오직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편견으로 가득한 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받고 신앙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반응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나 혹은 그의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생각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이루어진 편견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적인 생각과 편견은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은혜 받는 자가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를 거부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에 대한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진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생각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편견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의지를 상실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사단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견을 갖게 하여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권위에 놀라고 나타냈던 기적을 보고 능력에 놀라기도 했지만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는 믿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그리고 불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내가 전한 천국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믿지를 못하니 참 이상한 사람들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나사렛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어리석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기회가 있었지만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거를 놓쳤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대낮의 올빼미라고 하는 거예요. 대낮의 올빼미. 어떤 사물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멍청하게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속담에 대낮의 올빼미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대낮의 올빼미처럼 기적을 보고도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권능 있는 말씀을 하고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을 듣고 보았으면서도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세상적으로는 똑똑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리석다 그리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에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능력을 보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겸손히 은총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녔는데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의 큰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나 혹은 칭찬을 하실 때 여러분 중점적으로 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인격이나 성품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만 보셨습니다. 믿음 없음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였고 믿음이 있을 때에 칭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믿음의 집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탈탈 읽어보십시오. 특히 예수님의 이 역사를 이야기한 공관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칭찬할 때 고루한 인격을 보고 칭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못돼 먹은 인격 때문에 책망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칭찬할 때, 예수님이 가장 책망할 때는 오로지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했고
믿음 없음을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천국을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대해서 패역한 세대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역한 세대. 그만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실 때에도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의 질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치료를 받은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당시 문화에서는 하늘이 내린 질병으로 여기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을 하늘이 내린 질병이라고 여긴 것은 왜 그랬을까요?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빨리 죽지도 않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살아가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괴롭고 비참한 일인데 또 다른 괴로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따로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서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담을 두른 동네에서만 살았습니다. 그거를 율법적 규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나한 자가 이러한 규례를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한 자에게 그리고 손을 대어 주시고 맞이합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겐 대단히 충격이지요. 유대인의 규례는 나한 자가 접촉을 구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셨던 거예요. 그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은총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하늘이 내린 질병으로 여기는 이 나병도 반드시 치료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당시 문화에서 이 행동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밖 일정한 곳에서만 살아가야 할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도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런 행동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당시 규례대로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왔습니다. 그의 모든 현실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나올 때 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 환자도 예수님만은 나를 도울 수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만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만은 나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치료받을 것조차도 주님의 뜻에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이지만 그거를 치료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에 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능히 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다만 주님이 원하실 때 내려줄 수 있는 은총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능히 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할 때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에 반대되는 한 인물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던 아버지가 했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이거 믿음으로 한 요청 아닙니다.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오늘 본문에 주 앞에 나왔던 이 나 환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고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같은 존재를 불쌍히 여기고 원하신다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간구를 하였던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았고 겸손을 보았던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펴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라는 거부감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승인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도장을 찍어달라고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라면 가능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열게 했고, 그리고 규례를 무시하고 그를 만져 치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에게 당부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것을 보이고 그것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4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명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당시 율법입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결케야 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순서대로 다 하라 이 말입니다. 앞에서는 규례를 무시하고 그를 만졌는데 치료받은 이후에는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 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누구를 도울 때에는 규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계속해서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루어진 문화를 배격하지 말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야 할 모든 것은 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만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나왔습니다. 치료받을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겸손히 나오는 겁니다. 나의 형편 따지지 마십시오. 나의 위치 따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은총을 구하라. 오늘 이 한 사람처럼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심정으로 나올 때에 예비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고침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육체의 질병도, 인생의 아픔도, 수많은 문제도 치료되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은총을 받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